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벌써 6월이네. 시간이 참 빠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저보다는 더 빨리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순천중앙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갔다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천에 내려올 때 그 첫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교역자로 사역한 지가 15년째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 한국교회,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깊이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저 이런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이 질문은 끊임없이 저에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홍인식 목사님이 순천중앙교회에 사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방신학자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의 만남, 한국교회에 찾아볼 수 없는 만남입니다. 이런 교회라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뭔가는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단초,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거의 절반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품었던 꿈과 계획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 처음 마음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날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나라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이죠.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선거에 나온 분들의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분이 당선된다면 이분이 얘기하는 이 좋은 공약들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까? 이분들이 선거운동을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데 이 처음 마음을 과연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장면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중에는 이 누가복음에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선거에 나서는 사람이 출정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다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 두루마리를 맡은 사람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마침 이사야서였고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냥 펼쳤을 때 보이는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구절을 찾아서 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보면 갈릴리 중에서도 그가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그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명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주변부로 여겨졌던 갈릴리,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이른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했던 그 나사렛,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도시로 가야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서울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그래야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위대한 인물도 될 수 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와 같은 변방에 있지 말고 중심부인 유대 지역으로 가서 형님의 뜻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사역의 시작과 그 사역의 현장은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대부분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 그 주변의 데가볼리 지역, 그 주변의 변방으로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지 않으시고 그 주변부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 그의 사역의 본거지를 삼았을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살아온 삶의 현장이었고 가장 잘 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평범한 일상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건강한 자들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에게는 내가 가도 소용없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의사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들은 깊은 병에 걸려 있죠. 하지만 그들이 그 자신의 상태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필요가 있는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하기에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아까도 읽었지만 18절 19절에서 그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병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세 부류 말이죠. 그럼 이 세 부류에게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다 서로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율법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전통, 관습, 율법, 이러한 것들이 그 자체가 결코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면, 그래서 형식만 남게 되었다면, 그 형식만 남은 것들은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그리고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고단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생명체들이 이 쉼을 통해, 참된 안식을 통해 다시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제도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자 사람이 세운 규례만 남고 그 본질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형식과 제도만 남고 알맹이는 빠진 것이지요. 사람다운 삶을 위해 만들어진 그 안식일법이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들을 얽어매는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의 외양은 더욱 화려해지고 그리고 다듬어졌지만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들은 그 본질을 잃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 사람의 진실한 마음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은 사라져버리고 겉모양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러한 성전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아니하겠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사람을 착취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주의 그리고 성전 중심주의에 인간이 세운 그런 주의들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시며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변질되어 버린 전통과 관습들,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던 그런 틀들을 우리 주님께서 과감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찾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이끌어 가셔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으라 하심을 통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단지 신체적인 눈만을 뜨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본다고 하였고 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이른바 눈뜬 장님들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눈뜬 장님들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너희들이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눈도 뜨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마음의 눈도 뜨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대표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다른 힘의 권위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명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과 수천 명을 바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이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적인 존재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섬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재물은 우리를 계속 그 재물의 능력 아래에 머물도록 하고 그 재물만을 추구하도록 살도록 우리를 얽어매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널리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셨고 또 하셨던 사역입니다. 물론 그 외에 수많은 일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음 마음을 우리의 처음 마음으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꿈꾸는 목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저에게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처음 마음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 현대사에서 이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처음 마음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태일이라는 노동자입니다. 전태일은 1948년에 태어나서 1970년 2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당시 모든 사회 구조가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텐데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죠. 전태일은 당시에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현실을 조금 타개해보고자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을 했지만 그 중에 126명 중에 95%의 사람들이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77%의 사람들이 폐결핵과 같은 기관지 계통의 질환에 걸려 있었고 81%의 사람들이 신경성 위장병으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에 걸려 있었지만 그 병을 치료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죠. 특히 전태일이 마음 아파했던 것은 한참 성장할 나이에 있는 10대의 어린 여공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잘 먹지도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결핵에 걸리고 그리고 피를 쏟아내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본 것입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차비를 그냥 털어서 먹지 못하는 여공들을 위해서 풀빵을 사다 주고 자신은 2-3시간 걸리는 그 집까지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당시에는 통금 시간이 있었죠. 통금 시간에는 파출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지만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바른 소리 한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맙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다가 한 5개월 정도를 서울 삼각산에 있는
임마누엘 수도원을 짓는 그 공사 현장에 가서 육체 노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일기장에 남긴 글이 이러합니다. 1970년 8월 9일의 일기입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감아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다시 그의 마음에 굳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장으로 돌아가지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대로 그의 11월 13일 어린 동심들을 위해, 나약한 생명체들을 위해 자신의 나약한 생명을 던지는 결단을 실행합니다. 이 한 사람 전태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태일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복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상실된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기업과 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기업보다도 못하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었으니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었으니 이때에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 필요합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으로 다시 돌아갔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들이 아직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복음, 눈을 뜨게 하는 복음, 해방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마음이며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품고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참 생명이 샘솟아나는 복음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이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발전소가 되어서 이곳을 통해 생명이 그리고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지역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